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만나러 갈 때, 예를 들면 무비보셋은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전장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의 유모가 아이를 도망치면서 떨어뜨림으로 두 다리를 절게 되었었지요. 근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 무비보셋을 불렀을 때에 무비보셋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목욕을 시키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왕에게로 데리고 간 장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때 왕을 만나려고 하면 평민의 옷을 입고 왕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늘 관복을 입어야만 왕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존경하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귀하게 여기는 높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만나자고 해서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시간이나 옷이나 또는 태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지키려고 약속을 사람들하고 하고서 약속 시간에 나가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시간 약속 안 지키면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들 때문에 피치 못할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개념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 있고요. 또 누군가,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를 교단에 이제 어떤 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청바지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민망했어요. 그 순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내가 가면서도 그렇고 그분을 만나면서도 그렇고 너무 민망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날 뭘로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얘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기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자, 하나님 앞에 머무를 자 누구냐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만날 때는 옷을, 예를 들면 그 귀한 분을 만난다고 한다면 정장 입고 또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갈 거예요. 예를 들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화장 하나 안 하고 생얼로 갔다, 그러면 정말 편한 사람 아니면 그렇게 안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며 누가 성산에 살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첫 번째,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누가 성산에 살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여러 가지 것들, 섬김의 기쁨,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우리의 발걸음을 기쁨으로 이끌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속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음란한 것들이 가득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주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가만히 보세요. 제일 먼저 예배 부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름이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전주가 있으면 이제 제가 나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보에 보면 예배의 부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줘야만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에스더가 자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함부로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왕 앞에 나갈 때는 왕이 불러야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썩 나선다고 한다면 아마도 암살자로 여기고 그를 체포해서 죽이거나 그 순간 주변에 경비하는 사람들이 아마 갑자기 나서가지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줘야 되거든요. 불러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회개의 기도예요. 주일날 예배 어떻게 드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예배를 시작하면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 부르고, 우리 목사님 앞에 나와서 부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오르간 전주가 있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예배의 기원이라고 해서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찬송, 경배 찬송을 부르고 나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산에 사는 자, 여호와의 전에 머무를 자, 그런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깨끗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깨끗한 것, 그것이 뭐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재물이나 화려한 어떤 의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풍요로운 하나님이세요.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태도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태도 가운데 우리가 예물을 준비할 때도 여러분 정성껏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서 준비할 때 그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가볍게 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같은 하나님, 예수님, 나의 친구 대신 예수님. 이거는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면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우리가 가볍게 친구 만나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무 멀어서, 너무 어려워서 감히 못 나가고 쭈삣쭈삣하고 저 멀리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안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겸손함이 필요하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경외고요. 그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공의롭고 또 언제나 정직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여기 그 3절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나가다가 무슨 생각이 나요?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그 예물을 놓고 먼저 가서 그 형제에게 화목하고 와라. 그래야 우리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우리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우리 이웃과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하게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까지 존귀 여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악한 자들 향해서는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악에서 떠나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건 마땅한 것 같아요. 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제 주님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많아져요.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잘 싸워요. 그리고 늘 이렇게 예민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몸이 약해지고 생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약해지는데 내가 그래도 뭔가 의지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의지할 것이 자꾸 빼앗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욕심을 내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손을 놓을 수 있어요. 여유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간이 많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80쯤까지 살면 오래 살 거다. 뭐 거기서 1, 2년 더 산다면 더 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땅에 더 연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보다 더 한 85세, 90세쯤 산다고 한다면 굉장히 추한 삶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삶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면 어떨까? 이건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에 내 가족들, 교회에서 섬기는 시간들도 예를 들면 10년이 안 남고 7, 8년 정도일 텐데 그것도 맥시멈인 거예요. 그럼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매 순간 이거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면 안 되겠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까이 하면서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사랑해야 되겠다. 옛날에 신달자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었어요. 남편이 오래도록 병에 누워 있어가지고 병수발을 했었습니다. 병수발을 할 때는 참 힘들고 고달펐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죽은 거예요. 떠난 거예요. 어느 날 창문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이 남편이 비 오는 날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여보하고, 무의식 중에 여보하고 뒤를 돌아다 봤는데 남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글을 쓰기를 뭐라고 썼어요? 있을 때 잘해. 그래서 유행가도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있을 때 잘해.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때 잘해야지 떠나고 난 다음에 잘하려고 하면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의로운 삶이에요. 여기 4절 끝에 보면 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섬기기 위해서 약속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만 이야기하느냐면 이 한나의 서원처럼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래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원래 서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게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뭘 주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서원의 한 측면이겠지만, 실제적인 서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생각해보면 내 생명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너무 커서요,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주가
말레이시아 1년 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올 때. 그때 거기에 청년들 여럿이 함께 그 난민센터 그리고 선교센터 뭐 장인센터 이런 데서 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보니까요, 유명한 대학 나오고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1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연주회 활동하다가 1년 딱 끊어가지고 거기 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선교센터에서 그리고 난민센터에서 아이들 섬기면서 1년을 보내는 거예요. 서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서운하고 나서 내가 괜히 서운했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를 들면 건축 헌금을 약속한다든지 아니면 선교사님을 후원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어떤 것에 늘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서 저거는 내가 꼭 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했는데 잊어버리고 있거나 아니면 막상 하려고 보니까 내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 못하겠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번 서원했으면 지킨다는 거예요. 그 신실함이거든요. 또 말씀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면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 말씀 기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정의로운 삶.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고, 근데 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약속했으면 꼭 이루어야 된다. 제가 잊지 못할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교회 안에 돈거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사업에 실패를 하고 빚을 많이 졌어요. 보통 사람들 요즘 같으면 이제 뭐라 그러죠? 파산 신청하고 빚 안 갚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법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때이기도 한데, 예전에도 빚 안 갚고 도망치면 됐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 그 빚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걸 반드시 갚더라고요. 근데요, 희한하게 갚으려고 하면 갚아져요. 내가 마음 먹고 갚으려고 하면 갚아지는데 안 갚으려고 하니까 못 갚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빚을 졌다 할 때에 꼭 갚으려고 하면 갚아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도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꼭 갚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고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틀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옳은 것 같아요. 남편이나 우리 가족들이 엄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그런데 그런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맞는 이야기다, 맞지 않는 삶이다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분별이 안 되면요,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또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겠구나. 그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자신을 좀 만들어가는 우리 빛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